찬송가 4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7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와 순환의 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자신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성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려는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32절에 34절까지는 세 번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속적인 영광의 자리를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는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 번째 이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예수님의 여정의 이 막바지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것을 보고 놀랍고 또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12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전에 했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일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의 권한이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능욕과 침뱉음과 또 채찍질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이야기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자리이고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세속적인 영광을 요청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데 이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비전과 또 제자들의 열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비장하고 숙연하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말씀을 아뢰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요청을 하든 들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따로 데리고 가셨던 아주 가까이 지냈던 이제 제자들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고, 37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청탁이죠.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하는 날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마치 혁명에 성공한 지도자가 이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 높은 자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혁명에 성공을 하시고 나면 서열 2위, 3위 자리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장해 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좀 보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니, 뭘 구하는 건지, 구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죽음에도 참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제자들은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할 수 있나이다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40절 말씀을 보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된 자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동참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러한 청탁 사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하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2로 갈라진 이 제자들을 통합하면서 주님은 이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보면 돌발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특별한 자리, 특별한 혜택을 청탁한 것인데 이것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아버리고 만 겁니다. 41절을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 그럽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사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자기네들도 12명의 제자 사도 중에 하나로서 가능하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얻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자기네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두 명이 몰래 예수님에게 쪼로로 가서 자리를 청탁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 경쟁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화를 내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10대 2로 쪼개진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거죠.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주님의 제자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그랬습니다. 주어진 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내리 누르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사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식이죠. 그러나 43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44절에도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일꾼도 다른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 속에는 남들보다 좀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더 많은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주님이 가실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부활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망과 또 헛된 영광에 취해서 그러한 것들은 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 올라갈 수 있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기가 쉽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과 다른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제자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세속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